이렇게 연결을 해서 말뚝을 가지고 이 땅에 박습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쇠사슬 길이만큼 이렇게 밖에는 갈 수가 없는 그 원 속에서 코끼리가 놀게 됩니다. 매일 아침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꺼내서 발에 족쇄를 채우고 쇠사슬을 연결을 해서 새막대기를 이제 가지고 끌고 나와서 어제 놀던 그곳에다가 새막대기를 땅하고 박으면 코끼리가 이제 답답하지만은 그 쇠사슬 길이만큼의 원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동작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이제 더 이상 달아나려고 애를 안 쓰고 매일 같은 장소에서 그 쇠사슬 길이만큼 편안하게 놀 때쯤 되면 한 단계를 생략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발에 족쇄를 채우고 그 다음에는 쇠사슬을 연결해야 되는데 쇠사슬을 빼고 그 다음에는 이 막대기 새막대기만 이렇게 보여주고 가면 새막대기를 보고 코끼리가 따라온대요. 왜냐하면 매일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땅땅하고 말뚝을 박으면 코끼리가 이 말뚝 주변에서 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뚝을 돌아다니면서 노는 겁니다. 쇠사슬은 없어졌는데 이미 이 발에 족쇄를 채울 때부터 오늘 하루의 인생이 결정이 됐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쇠사슬도 없는데 쇠고랑을 채우고 그 다음에는 그 어제 놀던 그 장소로 데려가서 말뚝을 박아 놓으면 그 과거에 있었던 쇠사슬의 길이만큼 해서 노는 겁니다. 그 코끼리도 현명한 모양이죠. 떠나버리면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 말뚝만 보고 그 부근에만 있으면 먹을 것도 나오고 모든 것이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를 생략을 하는데 발목에다가 쇠고랑 채우는 것을 족쇄 채우는 것을 빼먹는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말뚝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문을 열어주면 새말뚝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새말뚝을 꽂으면 그 새말뚝 부근에서 이제 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새말뚝을 잘 따라다니면 여기도 꽂아봤다가 저기도 꽂아봤다가 이렇게 하면서 새말뚝만 보면 코끼리는 따라온다 하는 확신이 되었을 때 그때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기차를 타거나 트럭을 타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코끼리와 함께 이 서커스단은 여행을 다니면서 천막을 치고 복판에 새말뚝만 땅 박으면 코끼리들이 새말뚝을 향해서 모여드는 겁니다. 그 주변에서 그동안에 배웠던 기술들을 보이면서 이제 새말뚝을 중심으로 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Caught by the perception, 관념의 포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념의 포로라. 마치 우리 한인 교인들이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나오는 것 같이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버린 겁니다. 새말뚝만 보면 그렇게 움직이는 것. 저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새말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포로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의 포로가 됐다면 그것은 코끼리와 같습니다. 거기 붙어 있으면 새말뚝에 붙어 있으면 먹는 거 다 나옵니다. 안전도 보장이 됩니다. 교회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교인이 되느냐 하는 것과 얼마나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과는 서로 다른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코끼리냐
것은 얼마나 말뚝에 잘 붙어서 사느냐 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스크린으로 넘어갑시다. 예, 그 내용을 좀 보여주시죠. 예, 계속해서요. 우리 성경에 나온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게 마틴 루터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오직 너희는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우리들. 예. 또 다른 사람들은 좀 크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너희는 누굽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들. 예. 그러면 오직 너희는 이란 걸 여러분들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의 왕같은 제사장은 누굽니까? 중부장로교회에. 오늘 우리 이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이제 헌금 순서를 앞으로 옮겼더니만은 좀 이게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 감사헌금 하시는 분들 제가 그 감사헌금 봉투를 보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찬스를 미스했습니다. 우리 감사헌금 하신 분들한테 아주 죄송한데 제 질문은 헌금 기도를 목사님이 안 하고 장로님이 하니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랬습니까? 예,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관계 없습니까? 누가 기도해도? 예? 잘 안 들리.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예.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우리 중부 장로교에 등록된 모든 사람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또 그 사람 자체가 거룩한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누가 기도를 해도 상관이 없죠? 한국에 가면요 신방을 받는데 중요한 일에는 무슨 환갑이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 부목사님이 영 팔리질 않는데요 항상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그분들 생각에 담임 목사님 기도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직통 뭐가 있고 부목사님의 기도는 뭐 이렇게 저렇게 돌고 해서 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장애물이 많지 않을까. 그렇다면 집사님 장로님들의 기도는 영 효과가 없잖아요. 만약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의 기도의 효과 이걸 따진다면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동기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왜 꼭 신부님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직접 미사 집례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꼭 성직자들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또 읽고 하더라도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500년이 지났습니다. 기분이 500년 거꾸로 돌아가 가지고 지금은 천주교 같은
느낌을 가진 개신교가 되어버렸다고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뭐 중얼중얼 한다고 해서 천주교가 아니고요. 천주교하고 개신교의 차이는, 개신교는 바로 여기 개역 전통에 나타난 평신도가 곧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천주교는 아직까지도 신부님만 제사장이지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그렇게 해서 개신교가 생겼는데 지금 반발이 이게 반대로 돼가지고 개신교가 목사 위주의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천주교로 옮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교회, 어느 목사교회,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어느 그 교회의 설립자 목사님이 계시고, 또 목사님이 아주 왕같이 군림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아주 노골적으로 가르칩니다. 내가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조수라. 그래서 교인들은 목사님을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목사님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개신교가 믿고 있는, 개신교라면 천주교를 뺀 장로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감리교, 침례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교단들입니다. 이런 교단들은 다 만인 제사장론을 믿습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믿는 대로 행동을 안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점점 제가 이 강단에 올라가는 일들이 시간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만인 제사장론을 믿기 때문에. 그 말은 여기가 빈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유스그룹까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뭘 하느냐? 그동안 노는 거죠. 뭘 하고 노느냐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바쁘게 놀 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봅시다. 자, 왜 이런 생각이 나왔느냐 하는 그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꺼번에 다 나왔으니까 한꺼번에 합시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요, 나라라고 그러면 킹덤이라는 말은 뭐밖에 생각을 못했는가 하면, 킹덤은 왕국은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이런 것밖에는 생각을 못했고요. 2000년 전에 민주주의, 뭐 상원, 하원, 대통령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생각을 했는가 하면 왕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150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라. 좋은 예가요, 로마 교황이 왕 아닙니까? 교황. 왜 신부님이 왕이 되느냐 하면 크리스텐덤,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으로 임한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는 왕이 있고, 그래서 제일 높은 목사님이 왕으로 취임하고 그 밑에 추기경들, 신하들이 있고, 그러니까 왕국의 구조를 가진 교회 체제가 천주교입니다.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거밖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도 역사를 배우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 곳에서 르네상스를 통해서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개혁운동 중에 정치적인 운동이 뭔가 하면 독립운동 아닙니까? 각 성주들이 왜 우리가 왕을 섬기느냐? 나도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여러 나라들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뭐 많은 전쟁이 있었고 많은 성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왕국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그 왕국으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의 단점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왕국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신부님이 왕이 되고 좀
그 밑에 있는 신부님들은 뭐 추기경이라고 그러고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섹스 스캔들이 끊임이 없고 뭐 2000년 동안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천주교에서 신부님들의 섹스 스캔들이 계속되어 오잖아요. 그 결혼해야 될 사람이 결혼을 안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사람들 생각에 저건 저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 바로 교단들입니다. 장로교, 뭐 천주교, 장로교, 감리교, 뭐 무성교 그러고 교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볼 때 무엇과 체제가 같은가 하면 성주들이 내가 주인이요 그러고 나타난 것하고 같아요. 그래서 개교회주의가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전체를 가리켜서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를 하느냐 하면 교회라는 모습으로 존재를 하면서, 교회는 곧 방주와 같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나님 나라를 교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크리스텐덤, 하나님의 나라를 기독교 왕국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왕만 회개하면, 왕이 우리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하면 그날로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다 교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비록 제한적이지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옛날 사람들. 그 다음에는 교회가 우후죽순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의 모습이라 하면서 교회를 아주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 세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세례를 받을 권리는 교회만 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어난 것이 교회 확장운동이 일어나고, 지난 500년 동안 선교하는 것은 곧 교회 세우는 것과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의 일부입니다마는 교회가 잘못하는 일들 참 많잖아요. 중부장로교회를 포함해서 옆에 있는 교회들을 포함해서 우리 여러 교회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교회마다 다 가봤자 다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교회 떠나는 사람들한테 메시지가 그겁니다. 떠나봤자 그게 그겁니다. 돌아다녀 봤자요. 그리고 중부교회는 좀 낫겠지 그러고 왔으면 또 실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또 실수할 겁니다. 사람들이 모인 이상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가지는 의심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라는 이 조직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으신다면 제 대답은 yes and no입니다. yes는 뭔가 하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고, no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속에, 저도 목사입니다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패 끼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몇십 년 전부터 용기 있는 사람들이 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 개혁의 요소는 이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크리스찬네스, 그리스도를 닮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요 저기 있는 것도 아니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가 무슨 말입니까? 영어에 보면요, 너희 가운데라는 말이 번역마다 다 달라요. 제가 아는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The kingdom of God is among you. among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사이에 있다는 말입니다. The kingdom of God is between you. 두 사람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또 the kingdom of God is in you.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The kingdom of God is in the midst of you. 여러분들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NIV, NRSV 지금 이런 성경을 코트를 했습니다. 제가 유식 해서가 아니라 말하기 쉽잖아요. In you, among you, between you, in the midst of you. 다 비슷한 말인데 조금씩 의미가 다르죠.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거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Kingdom of God is relationship. 하나님의 나라는 곧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relationship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도 변할 수 있지만은 한순간에 지옥으로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인 줄 알고 따랐더니만은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거든요. 이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The kingdom of God is in you.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between you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들이 화목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골방에서 두서너 명이 모여서도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됨, Christ-like person,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느냐.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독교 왕국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도할 때는 기독교 국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럴 때는 교회의 멤버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례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That's your problem.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건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럼 저는 뭘 합니까? I can help you.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예, 함께 기도합시다. 그게 제 대답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 부탁을 받으면 함께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 이건 대단히 좋은 거고 대단히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를 내가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는 거는 no thank you. 기도 같이 합시다는 thank you.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제일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이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날의 하나님 나라의 해석의 발전입니다.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너무 이렇게 개인적으로만 다루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네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가 우리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국가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잘못 보여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잘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릴레이션십이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 인간관계에서 보여준다. 이것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인 교훈과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세상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폭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교회라는 틀에서부터 빠져나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선교의 중요한 기지입니다. 여러분들 뭘 하려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전진 기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부죠, 교회는. 자, 그 다음을 또 넘어가 봅시다.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 왕국에서는 봉건 체제가 필요합니다. 상하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하고 신하가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면 되는 체제입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 봉건 체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15세기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21세기의 교회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할 때는 교회가 하나의 조직체입니다. 공동의회도 있고 뭐 여러 부서도 커미티도 있고 이렇게 조직이 되죠. 그 다음에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릴레이션십으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교회가 서로 공동체임을 확인해야 됩니다. 서로의 릴레이션십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위 대신에 기독교 왕국에서는 권위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는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가르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공회 목사님이 제일 가방끈이 깁니다. 통계에 의하면 60몇 %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50몇 %가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으로써 권위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릴레이션십으로, 관계로 본다면 어디서부터 권위가 나오느냐? 섬김에서부터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섬김에서부터. 잘 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크리스천네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골자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섬기는 일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크리스텐덤에서는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가면 교리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뭘 합니까? 성경 공부. 교회에서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면 이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spirituality, 영성.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으면서 성장하느냐 하는 이 영성이 이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하느냐? 아주 엄격한 미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그리스도 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사는 강단 위에서 신부님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에 이렇게 중얼중얼 한다는 말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러거든요. 블라블라블라. 그게 블라블라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아블라, 카블라, 다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미사 드릴 때 신부님들이 하는 라틴어입니다. 아블라, 카블라 하고 뭐 이렇게, 나도 그 라틴어를 잘 몰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말에서부터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신부님들이 위에 올라가서 블라블라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을 하다가 잘 모르면 미국 사람들은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신부님 흉내 내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가 미사를 그렇게 드렸어요. 교인들은 도대체 저 신부님들이 저기 가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하는데 뭘 하느냐? 매주 그거 하는데 그거 구경하러 온 것이 미사였어요. 종교개혁을 하고 천주교가 큰 샤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단을 저기서부터 이리로 끌어내렸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이게 성찬대인데 이게 항상 교인들의 가장 중간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여기에다 꽃을 장식을 한다든가 헌금대로 사용하지만 이것이 성찬대고 가장 중심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심볼입니다. 어쨌든 자, 천주교는 미사가 가장 장점입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하는 이렇게 마시고 떡을 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가장 예배에서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오늘 또 실수를 했습니다. 저기 설교하는 시간을 대충 짧게 아주 짧게 하려고 저 25분을 목표로 했는데 제가 핑계가 있다. 오늘 훨씬 더 넘었거든요. 핑계가 뭔가 하면 저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안 고치면 다음 주일도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설교는 짧게. 왜냐하면 교회라는 제도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설교 짧게 하고 나머지는 뭘 하느냐? 축하, 셀레브레이션. 우리 박 장로님이 아주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 이 박 장로님 같이 이렇게 영어 한국말 이중 언어를 이렇게 완전히 구사하고 또 찬양 인도를 이렇게 프로페셔널 수준으로 이끌고 이게 겸비된 분은 아주 한인교회에서 대단히 대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전도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니까 월급을 드릴 수도 없고 식사를 많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박장로님 수고하신다고 그러고 예. 그런 인재를 만나기가 참 드문데 우리 교회가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찬양하는 것 이거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sharing, 내 신앙을 나누는 것 이거 축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 시간에 시간이 따로 할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들어본 사람들이 와서 신앙 고백하는 것, 저는 그 시작을 우리 2세들한테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유스그룹한테. 그래서 그들이 느낀 하나님, 그들이 체험하는 어려움도 좋습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축하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다 있으니까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야죠. 설교 시간 빠지면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설교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베풀 수 있는 일은 되도록이면 설교 시간을 줄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계만 고쳐지면 제가 다음 주부터 아주 대폭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셀레브레이션, 축하하는 일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긴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수요 집회와 새벽 기도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길게 해드릴 테니까, 그런 예배는 축하 무드로 이렇게 좋은 음악과 또 간증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교인을 위한 교회인가, 교인의 교회인가 하는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습니다. 종교적인 데서부터 영적으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종교적과 영적이 뭐가 다르냐 하면요, 제 해석은 이게 좀 디스카운트를 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적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하나님 그 같이 만든 모조품, 짝퉁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들이 짐작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종교적이란 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하나님과 가까운 것, 이것이 종교적입니다. 음악에도 종교적인 음악이 있고 영적인 음악이 있습니다. 아주 거룩한 흉내를 내는 것, 이거 종교적인 음악입니다. 하나님에게부터 받은 영감으로 하나님께 respond, 반응을 하는 것, 음악으로. 이건 영적인 음악입니다. 음정이 얼마나 맞느냐, 목소리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음악은 영적인 음악이고, 이거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지 하고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음악입니다. 종교는 우리 영적인 상태에 가깝게 우리를 끌어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종교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도 영적인 기도가 있고 종교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려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쌍소리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만 이해하시는 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그건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종교적입니다. 저는 종교적인 기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종교적인 기도와 영적인 기도는 다르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봉사가 있고 종교적인 봉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종교적인 봉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봉사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에서부터 공동체로 옮겨가야 되겠습니다. 조직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목적이 없습니다. 공동체는 살기 위한 단위입니다. 조직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위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동체 중에 가장 쉬운 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왜 존재합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할게요. 우리 가정은 왜 존재하느냐? 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 대답입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아기를 몇 명 가질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셋이나 낳았습니다. 여러분들 스토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애들이 셋이 있는데 셋 낳으리라고 하나님하고 작정한 적이 없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애가 셋이 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사느냐? 목적 없습니다. 애들 키우다가 보니까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컸는데도 나 애들이 크고 나면 아무런 부모가 할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크고 나니까 또 큰 대로 또 이렇게 맺어집니다. 제절로.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고 삶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겁니다. 얼마나 잘 사느냐, 퀄리티가 문제이지 목적이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 가정의 목표는 뭐라? 그리고 연말에 가서 달성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정 해체하시겠습니까?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됐구나. 내년에 잘하자.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조직체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회사.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서가 계속 적자를 내고 있으면 결산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브랜치 클로즈. 그래야지 돈을 벌죠. 자꾸 나가는데 왜 계속을 합니까? 안 되는 걸 빨리 끝내야죠.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는 조직체입니까? 공동체입니까? 공동체. 그러면 이제 성장 목표를 우리 당에서 내년까지 교인 배가 운동을 해서 우리 교인이 배가 되도록 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2013년에 연말에 가서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도록 조직체가 되면요, 최훈진 목사한테 사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무장로들 사표 내면 되는 겁니다. 그 조직체입니다. 안 되는 걸 빨리 끊어내 버려야 돼요. 조직체는요, 아니 공동체는요, 빨리 끊어냈다가는 더 크게 당합니다. 이게 아주 애먹이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천륜을 끊는다고 그러고 내 자식 아니라고 그러고 쫓아내고 난 뒤에 누가 제일 고민이 많죠? 쫓아낸 부모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천륜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걸 끊었으니까 두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잊어버리면 되겠지. 그런데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한 식구이기 때문에. 이게 공동체입니다. 저 사람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부리는데 저 사람만 나가주면 우리 교회는 편안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 나가고 난 뒤에 더 심한 사람이 들어와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특징은 같이 사는 겁니다. 좋든 싫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공동체를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도저히 같이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이혼합니다. 깨지는 거죠. 서로가 큰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헤어집니다. 그런데 남은 건 상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헤어졌는지, 헤어지고 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두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가 힐링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좋든 싫든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떠나간 식구도 식구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떠나간 자라만 빼도 식구는 그대로 남잖아요. 중부장로교회를 거쳐나간 모든 사람은 다 식구입니다. 어떤 식구인가 하면 떠나간 식구. 욕해봤자 그 욕은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식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라. 앞으로 우리 교회 생활을 유기체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너무 그렇게 목적 따지지 말고 그냥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식구 중에 잘못하면 그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 발자야. 하나님께서 기도 더 하라고 주시는 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잘못할 때 절대 여러분들 잔소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라고 생각하고 꼭 지적하고 싶으면 사랑으로 여러분들 자녀 대하듯이 한다면 저는 실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권위에서부터 봉사로. 우리 교회에서 아직도 권위가 그대로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주일날 장로님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대답이 없습니다. 장로 직분이 뭐가 권위라고. 목사도 기도 안 할 텐데 장로가 뭐 앞에 나와서 꼭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저는 기도를 우리 교인 전체에 다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안 해본 분들, 세례받고
처음 세례받은 사람들, 저는 목회하면서 그랬습니다. 처음 세례받았으면 그 다음 주일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가장 은혜스럽기 때문에. 가장 어렵습니다. 그 얼마나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솔직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해 본 사람은 뺀질뺀질 해가지고 돌도 자꾸 갈면요 광채가 나요. 그래서 속은 안 변하는데 자꾸 하다가 보면 뭔가 잘하는 것 같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게 지금 묶여져 있는 끈을 풀어주는 겁니다. 권위만 포기하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유롭고 재미있는지 몰라요. 내가 장로라 하는 싹 벗어버리고, 장로는 언제 장로인가 하면요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차차 나올 텐데, 저는 장로님들이 꼭 장로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위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장로가 받은 책임을 감당하는 게 장로지, 책임을 수행하는 거지 권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의 골자입니다. 이 세 가지, 종교적에서 영적으로, 조직에서 공동체적으로, 권위에서 봉사직으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생활 속에서 계속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대하는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주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배에서부터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공동체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조직체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조직적으로 이때까지 수행을 해왔습니다. 몇 살부터 몇 살은 저방, 몇 살부터 몇 살은 저방, 영어 쓰는 사람은 저기, 한국말 쓰는 사람은 저기. 그런데 한국말 영어 다 섞이더라고 뒤범벅이 되더라도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한국말 영어 쓰더라도. 우리 한국말 영어 미국에 오래 살면 살수록요 한국말 영어를 두 개를 다 써야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한국말만 써도 이게 한국말이 모자라요. 영어를 쓰면 영어는 자기 나라 말이 아니니까 더 모자라죠. 그럼 이민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할 때 한국말 영어 두리뭉실하게 다 해서, 목표는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누는 것 없애기, 조직을 공동체로 해서 먼저 예배를 통해서 가족들이 하나로 모이고, 그러나 따로따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듯이 따로 해야 될 일은 따로 하고 함께 해야 될 일은 함께 하고, 그래서 항상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 그리고 예배도 저는 권위가 빠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설교는 제가 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과 다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간이 갔습니다만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리더십, 목회자와 평신도가 뭐가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은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문장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국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누구입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준비시켜, 준비라는 걸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equipping the saints.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과 섬기는 일을 잘 하도록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일은 무엇인가 하고 밑에 나와 있죠. 아주 쉽게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코치와 선수의 관계입니다. 제가 코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수입니다. 공이 날라왔습니다. 이제 운동 경기를 합니다. 공을 누가 가져야 되죠? 교인들이 가져야 돼요. 코치가 공을 들고 뛰면 그 게임은 벌써 반칙입니다.
그 게임은 안 되는 거라고요. 선교를 해도 교인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도 교인이 전도를 하고, 교육을 해도 교인이 교육을 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사라지더라도 중부교회가 잘 진행이 되면 이건 코치가 잘한 겁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누가 박수를 받죠? 예, 선수들이 박수를 받고 코치는 오렌지 주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버쩍 들었다가 이렇게 쾅 하는 거. 예. 그러니까 박수도 교인들이 받고, 영광도 교인들이 받고, 일도 교인들이 하고 다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도록 모티베이션, 동기 유발을 시키고, 작전을 짜고, 또 코치가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선수들의 개인기들을 쭉 살펴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서 훌륭한 선수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작전을 잘 짜서 경기에 승리하도록 작전 짜는 사령탑입니다. 그런데 코치의 아주 철칙이 있어요. 절대 운동장에 뛰어들지 말 것, 절대 공 잡지 말 것. 아주 화가 나니까 내가 자꾸 뛰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런데도 선수들을 통해서 뛰게 해야지. 자기가 뛰었다면 그때부터 코치로서 자격상실입니다. 코치는 항상 남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되도록이면 여기 앉고 싶다고 했는데, 앉아서 논다고 했는데,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못 하시는 분은 제가 기도문까지 써드리겠습니다. 또 나와서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러면 제가 아주 스크립트를 써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에 가서 하는 건 여러분들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는 코치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퀴핑, 준비시키는 일, 이것이 바로 목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저한테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또 작전은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물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의논을 해서 합니다만은, 작전을 짜고 나서 수행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시고, 이 코치와 선수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교회 생활에 대단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원진 목사님을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느냐? 코치로만 대접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물어보시는 거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해달라는 거, 이거 좀 곤란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건 저를 점쟁이로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가게 저 가게 나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어느 가게를 사야 될지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사업의 엑스퍼트한테 보낼 겁니다. 제가 사업을 모르니까요. 교회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은 사업은 저보다 더 엑스퍼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같이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은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쁠 때 기뻐하고, 함께 슬플 때 슬퍼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참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함께 나누는, 이건 아주 목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여러분들이 할 일을 나한테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좀 시간이 넘었습니다만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 이해하신 걸로 생각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는 대로 또 마음에 울려오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